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 13일 오후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주기도문에 대해서 다시 설교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2020년도에 제가 설교를 했던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헬라어 주기도문을 볼 건데요. 우리가 거기 마태복음 먼저 6장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부터 13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헬라어 주기도문에 보면요, 지금 이거는 개역 성경이고요. 개역 성경에서 나오는 주님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번역을 가져올 때요. 번역을 가져올 때 한 단어가 있어요. 한 단어가 있으면 푸뉴마라는 단어 안에는 뭐 영도 있고 바람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이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성령도 있고. 그러면 이게 한 단어를 만약에 지금 이제 신약은 헬라어잖아요. 구약은 히브리어고 헬라어의 한 단어를 가지고 이것을 해석해서 가져올 때 개역 성경 같은 경우는 한 개만을 그 중에서 만약에 10개의 뜻이 있다. 근데 거기에서 한 개를 번역자가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개만 가져오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헬라어 주기도문 원문 직역이 있고 원문 의역이 있어요. 근데 원문 직역에는 몇 가지를 가져온 거예요. 그 한 단어에서 뜻이 10개가 있다. 그럼 한 5개 정도 또는 4개 정도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것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조합을 하는 거죠. 조합을 하는 거고 이제 그것을 헬라어 주기도문 의역은 요 직역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쉬운 성경이 되는 거예요. 쉽게 풀어서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은 헬라어 주기도문 직역과 의역을 같이 볼 거예요. 같이 보면서 제가 은혜가 많이 돼서 밤중에 많이 울었어요. 이 주기도문 안에 너무 깊은 뜻들이 있어서. 그래서 개역 성경에서는 한 가지만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은 헬라어 주기도문 원문 직역하고 의역하고를 같이 볼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수준이 그래서 그런지 좌우지간 쉬운 게 더 좋아요. 그래야 잘 알아먹기가 쉽고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세하게 좀 봅시다. 오늘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알려주신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잘 알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왔는지, 그래서 그런 삶 속에서 내가 얼만큼 낮아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고찰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심령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졸리는 사람 없게 하시고 정말 이 깊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삶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것을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개역성경은 방금 읽었으니까요. 제가 먼저 헬라어 주기도문 직역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 곧 여호와로 둘러싸여 있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개역성경은 풀이했지만 헬라어 직역에는 하늘 곧 여호와로 둘러싸여 있으며 내 안에 여호와의 신 자체로 된 아버지요. 여호와의 신이 누굴까요? 성령이시죠. 내 안에 여호와의 성령 자체로 된 아버지요.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시고 아들의 영이시잖아요. 그죠? 개체를 이루어진 존재 속에서 두 이름으로 양면적인 구별되어 주시오. 한 개체에서 먼저 듣는 나라의 상태로 임하게 하시고 후에 전하여 이루어지게 하시며 완전히 내 안에서 원하고자 하는 상태로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늘이신 여호와 아버지의 뜻하는 바가 개체 속에서와 같이 하나 되게 하소서. 내 안에 중매자이시며 양식의 떡으로 오신 여호와로 하여금 하나 되는 오늘을 이루게 하시며 창조자이신 그분과 함께 선택하여 나온 우리의 여러 상태의 모습을 순서대로 이루게 하여 주시며 사탄으로부터 오는 상태의 시험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모든 시험을 끝까지 이루어지게 하시며 모든 상황의 극과 극에서 우리를 충분히 훈련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아이온이라는 연결된 열방의 모든 세계 안에서 나라와 권세와 그리고 영광의 상태를 나의 체험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게 하소서. 아멘이신 존재요. 이렇게 이제 헬라어 주기도문 원문 직역을 한 것입니다. 제가 헬라어 주기도문 원문 의역을 읽겠습니다. 하늘 곧 여호와이시며 내 안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계신 아버지요, 우리의 삶 속에 성가하게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에게 창세전에 말씀하셨던 삶의 목적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지금 세상 속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니이다. 세상 속의 모든 일을 양식이신 아버지께서 인도하시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시며 아버지 하나님과 약속한 삶의 체험들을 나날이 이루며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성가학의 모든 시험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며 그 시험 속의 성가학의 체험을 충분히 하게 하시며 약속한 모든 생애들에서 체험하는 삶의 목적을 완전히 이루게 하소서. 아멘이신 아버지요. 하늘 곧 여호와이시며 내 안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계신 아버지요. 이 말이 하늘 곧 여호와로 둘러싸여 있으며 내 안에 여호와의 신 자초로 된 아버지시요. 아버지요. 내 안에 여호와의 신, 성령이라고 했죠. 여호와의 신 자체로 된 아버지요. 하늘 곧 여호와시며 내 안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계신 아버지,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내 영과 연합돼서 한 영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하늘 자체를 여호와라고 표현합니다. 내 안에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신 아버지, 그분이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이에요. 성령이시여, 아버지시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어봐요. 선미의 삶 속에 선과 악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누가요? 누가 선이나 악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가요. 그죠? 선과 악의 역사를 주관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을 주관하시고 악을 주관하신답니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주기도문을, 헬라어 주기도문을 진심으로 알게 되면 여러분 많이 성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삶이 그랬고, 요셉의 삶이 그랬고, 바울의 삶이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선과 악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손선미의 삶 속에 선과 악의 그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 속에서 선과 악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마귀가 요셉의 형들을 선동해서 요셉을 인신매매 시키려고 팔게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뭐라고 쓰였냐면요, 창세기 45장에 하나님께서 형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이집트로 파송했나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형들은 악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선으로 만드셔서 오늘날 같이 형들과 자손들의 생명을 살렸나이다. 선과 악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집트로 요셉을 보내야 해요.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었어요. 근데 요셉이 너무 마음이 쪼잔하니까, 아직은 어리죠. 그러나 주님을 사랑했던 요셉이에요. 주님을 사랑해도 영적으로 어릴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영적으로 많이 깨뜨려서 총리가 될 만큼의 큰 마음의 소유자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럼 팔리게 해야 하는 거예요. 형들에 대한 원망이 있었겠죠. 팔렸을 때 얼마나 원망이 컸겠습니까? 그 과정들을 다 그 마음 안에서 다 내려놓음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드러워져서 형들을 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요셉이 형들의 자녀까지도 내가 양육하겠나이다라고 그 정도의 인물로 만들어내 버리십니다. 그러려면 선의 역사도 주관하셔야 되지만 악의 역사도 주님이 주관하셔야 해요.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가 나서 팔았어요. 육신적으로 따지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신 거예요. 쓰신 거라고요. 그 악한 계획은 형들이 세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빚으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하지 않고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멀리 있는 모르는 사람이 아닌 바로 친형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들을 다 용서하고 품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만큼의 괴로움의 시간이 지나가겠습니까?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요셉이 넓어져야 돼요, 마음이. 그러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부글부글 끓고 죽이고 싶고 살인하고 싶을 만큼 그 정도로 힘들어 했을 텐데 그 과정들을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다 내리게 되죠.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걷는 거죠, 요셉이. 요셉의 삶 속에 성과 악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누가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성과 악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여러분에게 스트레스 이빠이 주고 욕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는 사람들을, 배치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주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창세로부터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 그 삶의 목적을 이루려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성과 악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에게, 선미에게 창세전에 말씀하셨던 삶의 목적을 지금 선미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알게 하시고, 제가 제 이름을 넣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여러분에게 깊이 다가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읽으면 금방 다가갈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성과 악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여러분에게 창세전에 말씀하셨던 삶의 목적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알게 하시고,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창세전에 말씀하셨던 삶의 목적. 우리는 창세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했어요. 무엇을요? 이 지구에 내려갈 거야. 그곳에서 너희들은 삶의 목적이 있단다. 그 지구에 내려가서 사는 인생의 목적이 있어. 그 목적을 하늘에서 말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알려진, 하늘에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여러분이 말했던 그 삶의 목적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알게 하소서. 우리는 기억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 삶의 목적 때문에 이 땅에 내려왔는데 그 목적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고 지금 구하는 거예요. 언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지금 세상 속에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아버지의 뜻이, 저 하늘에서의 아버지의 뜻이 지금 세상 속에 있는, 이 지구에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알려주세요. 하늘에서 주님 저하고 말했던 그 삶의 목적을 지금 알려주세요. 그 아버지의 뜻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왜요? 기억이 지워져서 없으니까요. 그걸 누가 알려주죠? 기억 지워진 거 누가 알려주죠?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 성령이. 제가 어느 날 천국 가고 싶다고 주님께 말씀드렸어요. 주님, 천국 좀 잠깐 좀 들어갔다 오면 안 될까요? 나에게 물어라. 주님, 그럼 하늘에서 어떤 곳에 대한 질문했을 때 주님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알려주겠대.
다 안다. 그럼 여러분 안에 그 성령님이 계십니다. 맞죠? 그분이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있었던 얘기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분을 알려주실 수 있어요. 대신에 우리한테 그 기억을 넣을 수는 없어요. 그거는 뭐라 그러죠? 법칙이 깨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넣어준 상태에서 여기서 게임이 시작되면 안 되는 거예요. 경기에 뛰는 사람은 그걸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신에 여기서 성령께 의지를 해서 주님께 알려달라고 구할 때는 알려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 기억을 심어버렸다. 그러면 우리는 날아다녀 버리죠. 이제 생각이 있어버리니까. 그러면 그건 불법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힘들게 그렇게 뛰고 있는데 자기 혼자 이미 기억이 들어왔다.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건 경기에서 그 사람이 1등하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안 하시죠. 근데 주님이 주기도문 하면서 그 성령님께 너희 안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애초에 저 하늘에서 말씀하셨던 삶의 목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알게. 그러면 헷갈리지 않고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고 바로 그 길로 지코스로 갈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시간 낭비하지 않잖아요. 세상 속의 모든 일을 양식이신 아버지께서 인도하시어 세상 속의 모든 일이라고 했어요. 모든 일을 양식이신 아버지께서 인도하시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 모든 일 안에는 어떤 일들이 들어갈까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펼쳐지는 모든 일이요. 누가 아팠건, 누가 죽었건, 누가 사업에 실패했건, 누가 시험에 떨어졌건, 누가 사업이 잘 됐건, 이 모든 과정을 말해요. 세상 속의 모든 일을 양식이신 아버지께서, 양식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음식이에요. 우리 영의 양식이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죠? 육에도 양식이 필요해요. 영과 육을 누가 먹이시냐면 아버지가 먹이셔요. 인정하십니까? 영의 양식만 그분이 주나요? 육의 양식은 안 주나요? 그분이 안 주면 우리 다 굶어 죽어요. 우리 어저께랑 그저께랑 좀 시원하니까 갑자기 막 굉장히 기쁘죠. 바람 조금만 있어도 와 기쁘다. 너무 하나님 감사해요. 자, 50도로 주님이 데리고 간다고 쳐봐요. 50도. 한 달 내내 50도. 숨이 턱턱 막혀서 살겠어요? 여러분의 체온보다도 훨씬 높아요. 헉헉거려요. 헉헉. 많이 죽을걸요. 에어컨이 있어도 죽어요. 여러분 그것만이에요? 음식은요. 제대로 쌀들이 다 타 죽어요. 다 농작물이 다 타서 죽어버린다고. 먹을 음식이 없어요. 당장에. 그동안 하나님이 다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햇볕, 바람 이런 거 제대로 안 해주잖아. 비 안 해주면 농작물 못 자란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주님은 양식이신 아버지예요. 전능자이신 아버지도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도 있고 정말 많은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세상 속의 모든 일을 양식이신 아버지께서 인도한다는 거예요. 영과 육에 먹을 것을 주시고 음식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전부죠. 그 양식이신 아버지께서 인도하시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시며 하늘이신 여호와 아버지의 뜻하는 바가 객체 속에서와 같이 하나 되게 하소서. 이 뜻이 세상 속의 모든 일을 양식이신 아버지께서 인도하시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시며 세상 속의 모든 일을 아버지가 인도하신대요. 양식이신 아버지가 인도하시는데 목적이 뭐냐면 하나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둘이 아닌 하나. 신부는 하나가 됐는데요, 삶에서 하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삶 속에서 하나가 됐다. 그럼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하려고 계획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목적이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 우리가 자기 부인에서 맨 마지막은 뭐라고 했죠? 성령과의 완전한 연합이라고 해요. 연합은 합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물, 여기 있는 컵에 있는 물을 여기다 담으면 이 한 병 안에 물이 하나가 돼 버려요. 그지요? 물이 하나예요, 하나. 그렇게 된 것처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과 내가 완전히 연합된 하나.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시며 아버지 하나님과 약속한 삶의 체험들을 나날이 이루며 아까도 하나 된다고 직역에서 읽었어요. 여호와로 하여금 하나 되는 오늘을 이루게 하시며 창조자이신 그분과 함께 선택하여 나온 우리의 여러 상태의 모습을 순서대로 이루게 하여 주시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버지 하나님과 약속한 삶의 체험들이 있었어요. 아까 창세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삶의 목적들을 얘기를 했고 알게 하셨는데, 창세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삶의 목적들, 우린 지금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몰라요. 지워져 있으니까. 저 하늘에서는 얘기 다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과 약속을 한 삶의 체험들을 나날이 이루며, 우리가 저 하늘에서요, 주님하고요 다 약속했대요. 어떤 약속을 했냐? 이런 삶들을 살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겠다고, 이렇게 행동하겠다고, 이런 삶들을 체험하면서 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아버지랑 다 한 거예요. 그것도 약속했다고 적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했대요. 누가요? 우리가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약속을 한 거예요. 예, 지금 하늘의 비밀들이 나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그래서 주기도문 1000번 하면 사람이 바꿔져 버린다잖아요. 그런 간증들도 있잖아요. 사람이 완전 달라져 버린다고. 오늘부터 시작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주기도문을 1000번을 선포해봐요. 하나씩 읽으면서 하늘군 여호와시면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단어 한 단어를 선포하면서 그 말의 의미가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과 약속한 삶의 체험들을 나날이 이루며 순서대로 이루며,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제가 직역 성경에서 지금 방금 읽었잖아요. 직역에서 순서대로 이루게 하여 주시며, 여러 상태의 모습이래요. 여러 상태의 모습을 순서대로 이루며, 지금 직역에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 상태의 모습이 뭐예요?
이런 체험, 저런 체험, 이 체험에서도 사랑의 부분에 체험했다. 그러면 사랑의 부분에 더 높은 단계의 체험, 더 높은 단계의 체험의 모습들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순서대로 이룬다는 거예요. 나날이 이루며 삶의 체험들을, 하나님과 약속한 삶의 체험들을 나날이 이루며, 언제 약속했다고요? 장세 전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하나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하나 되기 위한 성과 악의 모든 시험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랑 하나가 되려면 성과 악의 시험을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선의 시험도 통과해야 되고 악의 시험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악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왜 악의 시험을 당해야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갑니다. 그곳에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악의 시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시험을 받아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에요. 맞죠? 악의 시험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에요. 요셉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인 거예요. 근데 전부 하나님이 허락해서 최종적인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사탄도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악한 종. 하나님께서 선도 만드시고 악도 창조하셨다고 나와요. 창세기, 저 킹제임스 성경에는. 아니, 악을 창조를 안 하시면 어떻게, 누가 창조를 해요? 그러면 무슨 마귀가 지가 창조 능력이 있어요? 없지요. 주님이 선을 만드시고 선과 악을 만드신 거예요. 악을 안 만들면 절대로 자유의지를 줄 수가 없어요. 한 개밖에 없는데? 그럼 로봇이죠. 선밖에 선택할 것이 없는데. 선과 악이 있을 때 우리들이 말씀에 따라 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나에게 절해봐. 사탄이 그러잖아. 나에게 절해봐. 내가 세상에 있는 이 나라 다 줄게. 이 나라 나에게 넘겨왔거든. 아담이 줬잖아요. 그래서 넘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절하면 줄게. 이렇게 예수님께 마귀가 와서 말해요.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했다. 이게 유혹을 하는 거죠. 악으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죠? 이겼잖아요. 지금 자면 안 돼요. 모두 잠자지 말고 눈을 뜨어요. 잘 저를 봐요. 지금 너무 중요한 것을 말하니까. 신앙에 거의 정말 최고조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성과 악의 모든 시험을 온전하게 감당하시며, 자, 제가 직역으로 읽어볼게요. 사탄으로부터 오는 상태의 시험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모든 시험을 끝까지 이루어지게 하시며, 이게 헬라 직역이에요. 주기도.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과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 두 종류의 시험이에요. 선과 악의 시험이죠. 예수님도 우리를 시험하나요? 그렇죠. 좋은 것들로 시험을 하죠. 또 믿음의 연단들도 하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을 읽을 때 그렇죠.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그 금보다도 훨씬 더 귀하게 돼요. 믿음의 시련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의 시험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성과 악의 시험, 모든 시험이라고 했어요.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 또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모든 시험을 끝까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지금 헬라어 직역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상황의 극과 극에서 우리를 충분히 훈련하게 하소서. 극까지 가라는 거예요. 극까지 가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더라도, 여기서라도 우리를 충분하게 성과 악의 시험을 충분하게 거치라는 거예요. 충분하게 훈련해 달라는 거예요. 주님께 그 기도를 올리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기도문은. 헬라어 의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험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성과 악의 모든 시험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며, 그 시험 속에서 성과 악의 체험을 충분하게 하시며, 우리한테 성과 악의 체험을 충분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의 체험도 악의 체험도 충분하게 하시며, 약속한 모든 생애들에서, 자, 먼저 충분하게 하라는 거죠. 성과 악의 체험을 충분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데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구할 때 시험들이 와요. 주님,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요.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고 싶어요. 이럴 때 주님, 저에게 주님을 알려주세요.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면 여러분에게 시험이 옵니다. 어떤 상황이 오냐면, 물론 좋은 환경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상황이 와요. 네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어?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는 거, 너 여전히 신뢰할 수 있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의롭다는 거, 너 여전히 신뢰할 수 있니? 내가 환경 속에서 이런 일들을 행했을 때 너 여전히 신뢰할 수 있니? 라고 주님이 질문해요. 그 전에 주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정말 주님은 너무나 옳으십니다. 주님의 신실하시고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러다가 한번 뻥 맞아봐요. 정말 친한 사람이 배신을 때려. 재산이나 어려움들을 다 주고 떠나. 정말 마음이 어려워요. 여전히 너 나를 신뢰할 수 있니? 주님, 왜 이렇게 됐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주님,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돼요? 이러면서 갈등이 겪기 시작하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드러나고. 그러나 최종적으로 정말 주님은 옳으셨습니다. 이걸 통해 주님, 제가 정말 많이 낮아졌습니다. 정말 주님 잘하셨어요. 그런 친구의 배반이, 그런 배신이 나에게 너무 어려움만 안겨주고 갔던 그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주님 너무 잘하셨어요. 정말 주님의 허락하시는 환경 정말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게 진심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제 신뢰도가 쌓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험해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이런 어려움들 봐요. 이렇게 많이 있어요. 손 내리세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조금만 시일이 지나 보면 그때 살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로 인하여 우리가 얻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나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주님과 하나 되게 하려고. 삶에서 하나가 되게 만들려고. 약속한 모든 생애들에서 하나님과 내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한 모든 생애들에서 일생에서 체험하는 삶의 목적, 그 삶의 목적, 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삶의 목적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내 삶의 목적이에요.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완전히 이루게 하소서. 아멘이신 아버지요. 이렇게 합니다. 자, 창세전에 하나님과 이미 약속했던 너는 이런 삶을 살게 될 거야. 네, 주님, 제가 이런 체험들을 하면서 아버지를 높이고 올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게요. 하나님의 권세를 마음껏 드러낼게요. 하나님의 영광인 빛을 마음껏 이 땅에 드러낼게요.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올게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 내려온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약속한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오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올게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올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지금 그 뜻이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고 오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권세가 팍팍 드러내고 오겠다는 거예요. 저 아이를 볼 때 진짜 하나님이 보이구나. 하나님처럼 통치하는구나. 하나님처럼 그렇게 표적과 기적들을 일으키는구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오겠습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삶,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사랑과 기쁨과 오래 참음과 평강과 성령의 9가지 열매들로 충만한 그런 삶으로, 그런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오겠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렇게 하고 올게요. 이게 하나님과 약속한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이 땅으로 내려왔던 거예요. 이 삶의 목적, 약속한 모든 생애들에서 체험하는 삶의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완전히 이루게 하소서. 제가 헬라어 직역으로 읽어볼게요. 그리하여 아이온이라는 연결된 열방의 모든 세계 안에서 나라와 권세와 그리고 영광의 상태를 나의 체험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게 하소서. 아멘이신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목적, 이 땅에 내려올 때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고 오겠다는 거예요. 어쩔 때요,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과 삶 속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영을 살려서 내 영과 성령이 딱 결합하면서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예요. 성령이 생명이 된 영, 누구예요? 성령이죠. 성령이 영에서 떠나버리면 그 영 죽어요. 바로 성령이 와서 붙으면 영 살아요. 그리고 그 존재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아들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요.
이 모든 가정들에서 체험을 하게 하고 어느 날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도 선택입니다. 본인이 예수님을 거절해버리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 엄청난 약속을 해왔어도 지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본인이 거절해버리니까 예수님을. 근데 본인이 예수님을 믿어요. 받아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진짜 하늘에서 약속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자라가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먹으면서 성령께 순종하면서 자라가라고 했잖아요. 자라가야죠.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타락의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보았어요.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보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도 보았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도 보았어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보았어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저 하늘에서 약속한 그 삶을 이루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그렇게 걸어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지옥에 가는 것은 본인 책임이에요. 본인이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간 거예요.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아무리 하늘에서 약속했어도 이 땅에서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거절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고 요셉의 생애를 볼 때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음란한 짓을 하자고 했어요. 요셉은 주님을 선택했어요. 안 됩니다. 그런데 철창 신세가 된 거예요. 감옥 신세가 된 거예요.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나요? 네. 요셉 그 감옥 가야 합니다. 가야 해요.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되냐? 술관원장하고 떡관원장 만나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총리로 발탁되어져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으로 주님이 보낸 거예요. 해필 지가 거기서 어떻게 보디발을 만난대요? 도단이라는 곳에 가지 않고 그냥 야곱 밑에만 있으면 보디발을 못 만나요. 보디발한테 가서 어려움 당하고 거기서 훈련되어져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트럼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미국에서 트럼프면 얼마나 영향력을 세계에 크게 미칩니까? 근데 요셉이 그런 인물로 주님이 키우려고 하는데 그럼 미국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이 뭐 얼마나 크게 잘못했까니요? 겨우 형들 고자질하고 이러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팔려야 하는 거예요. 형들에게 미움도 받아야 되는 거고. 이 상황들이 형들의 미움에는 마귀에 다 개입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 네가 악하게 그렇게 해. 근데 내가 이걸 선으로 바꿔버릴 거야 하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미국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악한 것 같지만 팔려서 갔잖아요. 근데 해필 팔려도 누구네 집에 팔려요? 트럼프네 집에 팔려요. 팔려도 트럼프네 하인네 집에 팔려요. 비서관 집에 팔린다고요. 여러분 아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팔려도 꼭 거기다 팔게 해요. 그 이스마엘 상인들 마음속에 너는 그 집에다 얘 팔아라 이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거예요. 성과 악의 체험을 충분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이 관여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때로는 너무 악한 존재들이 개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의 전부, 맨 뒤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여러분 두려워 떨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개입하셔, 나를 인도하셔. 아무리 어려운 거 다가와봐,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그 말을 딱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서 지가 술관원장 꿈 해몽해주고 바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직 통과가 안 됐어요. 요셉은 아직도 그 마음 안에 조금의 찌꺼기가 있었어요. 하나님 통과 안 시켜줘. 2년 후에 술관원장이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기억 딱 상실시켜버려요. 요셉에 대한 기억을. 일도 생각 안 나요. 자기를 복직시켜준 그 사람 아니요, 복직할 수 있도록 해줬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이 기억이 안 나요, 보통? 근데 딱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2년 후에 갑자기 생각나요. 생각나게 딱 해서 바로의 꿈을 딱 풀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로 꿈 푸는 그날로 바로 총리 돼버렸어요. 뭐가 그렇게 어렵냐고요. 근데 그러기까지 그 요셉 많이 고통당했어요. 자기를 많이 버려야 되고 홀로 운 적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워가기 시작했고 넓어졌고, 자기가 총리 되고서도 아버지 찾으러 안 갔어요. 열받아서 안 갔을까요? 아니요. 이미 그때는 용서했어요. 근데 주님이 가지 마라. 너가 아버지 아직 덜 됐어. 그거 가지 마. 너가 아버지 훈련해야 돼. 자기 부인 지금 너 그러고 나서 아직 너네 동생 베냐민 안 내렸어. 그러니까 가지 마. 좀 기다려. 이래서 9년 뒤에 상봉하잖아요. 9년 뒤에.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을 들어봐요. 형들이 나를 팔았어도 그게 아니고, 형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형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보낸 거예요. 안 그랬으면 형들 이 흉년 때 다 죽어요. 그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멋진 하나님과 같은 소리를 해버립니다. 형들이 나를 그렇게 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갚으시오. 오늘날 같이 이렇게 했나이다. 내가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까지 양육하겠나이다. 이거는요, 이 멘트는요, 예수님만 하시는 멘트예요. 예수님만 하는 멘트를 누가 하냐면 요셉이 해요. 그럼 뭐예요? 요셉의 수준이 하나님과 같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졌다는 거예요. 우리를 성령과 연합시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이 땅에서 왜냐하면 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넣은 이유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서 이 땅에서 너희를 통해서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죠. 다윗을 보세요. 저도 다윗을 이해할 때 참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다윗한테는 사울을 절대 죽이지 마라. 장인이거든요. 여긴 사위고. 사울을 죽이지 마라. 그 사울의 옷자락만 베도 막 가슴이 찔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었으니까 너 죽이지 마. 이렇게 다윗에게 말했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면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여요.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령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악령이 딱 임하면 막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령이에요. 악령을 안 보내면 되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아까 허락하심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메시지는 애기들 먹으면 안 돼요. 이 메시지는 정말로 애기들이 먹으면 안 돼요. 이건 영적으로 고수들이 먹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과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사울이 악한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악령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찌됐든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머리카락 1도 안 떨어집니다. 맞죠? 근데 그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면 바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막 창 던지죠. 어디 다윗이 그 엔게디에 숨었다. 그럼 바로 군사들 3,000명 대동하고 사울이 죽이려고 옵니다. 제가 엔게디 광야 갔었잖아요. 그 굴도 봤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장인, 눈앞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쫓아오는 사람을 안 죽이겠어요? 도망자 10년이에요, 여러분. 그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중에 너 도망자 3개월 할래? 전염병 이렇게 오게 할래? 전염병 선택했어요. 도망자가 아주 다윗한테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삶 속에서 이쪽에서는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다윗한테는 주님이 절대로 그 장인 죽이지 말라고, 다윗은 나는 어쩌라고요? 하나님, 나는 어쩌라고요? 난 이렇게 있다가 죽어요 라고 할 수 있었겠죠. 절규했죠. 시편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도움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철저하게 주님만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네 손으로 죽이지 마라. 왜요? 왜요?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을 통일시키는 왕이 돼요. 왕이 되는데 그 왕이 다윗 왕이 누구의 예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아비가일이 그런 말을 해요. 당신이 왕이 될 때 쓸데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살인해서 죽이게 되면 나쁜 명예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아비가일이 그 나발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다윗에게. 그래서 다윗이 칭찬해요. 여러분, 에스겔의 3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남과 북이 통일됐을 때 한 목자가 나타나는데 그게 내 종 다윗이라고 그래요. 천하의 왕이 됩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무엘하 7장에서도 그 다윗의 계보가 쭉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다스려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너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물로 살아라.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영혼들을 사랑해서 자신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다 주는지를 알아라. 너는 그런 인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죽이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시험을 좀 일찍 끝내주면 되잖아. 한 1년 안에 끝을 내버리면 되잖아요. 그래갖고는 너는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이 안 돼. 기어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저 하늘에서도 얘기하고 왔거죠. 그것이 통과되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만들고, 자, 이 모든 다윗의 생애에서 그 체험들에 관한 대본은 누가 썼나요? 그 대본 누가 썼어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자, 연출은 누가 하셨죠? 하나님.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과 악의 체험을 충분하게 해서 다윗아, 너는 나하고 하나가 되어야 해. 하나가 되어야 해.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다. 다윗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똑같다. 하나다. 둘이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눈앞에 계속 내 주님을 보았다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의 마음에 합해졌나요?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나요? 둘인가요? 아직도 내 마음, 주님 마음 따로따로인가요? 주님은 하나라고 하시는데, 다윗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도망자의 신세를 하면서 하나님께 절규하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했고, 하나님은 도우셨어요. 사울을 전쟁통에서 죽게 했지 다윗의 손에서 죽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을 예표하는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영이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을 작은 예수라고 표현을 하는 것. 여러분은 예수인데 예수님처럼 안 살아요. 다윗 안에는요, 성령님이 위에 계셨어요. 그 성령이 떠나가지 말라고 다윗이 주님께 구해서의 시편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내가 천국 저 하늘에 갈지라도 저 지옥에 갈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리이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다윗이. 여러분, 주님이 왜 이렇게 연출을 했을까요? 왜 이런 어려움들을 연출했을까요? 주님과 하나 되게 하려고. 주님과 하나 돼서 우리는 뭐 하려고요?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이런 어려움들을 연출하면서 우리를 빚으셨는데, 하나 돼서 뭐 합니까? 우리는 하나 돼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 돼서 나를 나타내라고,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너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려고 성령을 네 속에 집어넣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에서 살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고 너에게 그렇게 했어. 이게 네가 나와 하늘에서 다 약속한 내용들이야. 이게 주기도문에 다 있는 거예요. 아멘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내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게 하옵소서. 지금 이 내용이에요.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아시겠죠? 이 땅에서 무엇하러 왔는지 아시겠죠? 왜 우리를 하나님 만들어 놨는지를 알겠죠? 왜 우리한테 하나님의 영인 성령, 그분을 집어넣으셔서 우리랑 하나가 되게 만들어서, 우리 안에 생명이 어떠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어떠하면 우리가 어떻다고 했어요. 예수님이신 성령, 아들의 영이죠. 예수님이 어떠하면 그 아들의 영이 생명으로 우리 속에 왔어요. 그분이 어떠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치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얼마나 엄청난 일이 우리 속에 벌어졌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걸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높은 계시를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얼만큼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얼마만큼이 이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10%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봐요. 거의 10%만 받아들였어도 이미 뒤집어져 버렸을 거예요. 더 많이 받아들여지면 너무 좋죠. 너무 좋죠.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이렇게도 기쁜 뜻이 있었구나. 우리를 이 어마어마한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게 했구나. 우리 자신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처럼 살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늘 보자 찬양을 좀 쳐주세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크고요. 하나님의 그 깊은 뜻들을 깊이 알아야 될 텐데, 우리 이 시간에 이 반주할 때 기도를 하십시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깊은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얼마만큼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제자반에서 이런 내용들을 많이 나누었어요. 저도 너무 벅차고 너무 눈물 나고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을 어떻게 말을 해줘야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 옆으로 나오세요. 앞으로도 나오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이 엄청난 내용을 내가 들었는데 나에 대한 계획이 이렇게도 크셨습니까? 나에 대한 이 계획이 이렇게 엄청났습니까? 하나님, 나는 너무 몰랐고 이런 엄청난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계획하시고 나와 약속하신 아버지, 나는 이제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그렇게 나아가겠노라고. 주님, 나를 받으시고 성가하게 체험을 충분하게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완전히 삶 속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밖에 없는 다윗처럼 그렇게 되게 하소서. 그래서 아버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 빛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로 그렇게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기도합니다.